교회 소식 다 같이 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회 표현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해입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맞이의 성구용신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 번째 사무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다음 주 2020년 1월 9일 오전 11시 예배고요. 안건은 2021년 회계정산과 22년도 예산 또 새 계획 발표를 해드립니다. 기도로 준비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21년도 및 22년도 회계 정리와 또 새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혜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 첨탑이 철거됐습니다. 추후 외부로 교회를 알릴 다른 방법의 지혜도 모아주시고 부지런히 우리 교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고 소식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개척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수 집사님께서 지난 12월 29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천하셨습니다. 남겨진 가족과 친지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바랍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서운한 이 아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이 들고 마음을 함께 나눴던 귀한 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이 땅을 떠나시는군요. 이제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로 또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 친구와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곳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이 시간 찬송 1절 부르고 귀한 예물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 봉헌의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 곁들이네. 주 곁들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철현 형제 함께 봉사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겐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이 새로운 도전을 의미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가 새 꿈을 꾸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내고 또한 새로운 각오를 결심함으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언제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남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또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이 그냥 땅에 떨궈지는 것이 아니라 드린 그 갑절의 이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올해 한 해도 또한
부어주셔서 우리가 꾸이지 아니하는 또 언제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먹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 언제나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 위에 귀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김진수 집사님을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들 성도들의 죽음을 소천이라 부를 수 하늘천 소명 소천 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셨고 강직하고 꿋꿋한 모습, 마지막 성도들에게 그 자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충성을 다하시고 굳건히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무덤이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 땅의 사람들은 무덤은 가면 끝이다 하고 종착지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무덤을 벗어나서 육신은 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간 때 관에다 뭔가 한 글귀를 남기십시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말씀과 글귀를 남기라고 했어요. 작은 댁에 작은 딸이 쓰고, 또 저도 집사님 천국에서 다시 기쁘게 뵙겠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지도사가 어이 좋은 말씀 쓰셨니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무덤이나 슬픔이 아니요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뵙고 얼싸하나 지금 오는 것이구나. 우주가 먼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로도 섬에서 누리호를 지난해 쏘았는데 슉 하고 10년 동안 애써 공들인 그것이 그 몇 초 만에 그 연료로 해서 50초만 되면은 이 대기권이 지나가요. 하늘을 지나가서 한 몇 번 지나니까 그만이 지구를 벗어나서 그 궤도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우주라 아득히 멀고 까마득히 먼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 20분 안짝으로 이 지구를 벗어나는 인간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힘도 이만큼 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무한하시고 우주와 저 세계와 저 우주밖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삼층천이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이 대기권을 1층이라고요. 이 공기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은 걸 우주라고 그랬고, 이 바깥을 세 번째 하늘, 거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에 자기가 끌어올려 주님을 뵀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그 체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머지않아 우리도 이 땅을 떠나면, 이 세상을 이별하면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표수다 성교사님 부부 만나서 상봉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하늘나라 외국에 이 땅을 떠난, 우리나라를 떠난 그 하늘나라 먼저 여행 가셔서 계시고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손대 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글자 그대로. 두 번째,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죄와 슬픔과 병마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수고를 그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의 이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 집을 주님 예배하시고 우리가 거할 그 처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며놓는지 우리는 상상이 가지란. 제일 먼저 죽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이제 다윗의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매 자기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유언을 여러분에게 함께 틀어드리고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춰질 때의 모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100년, 200년, 아니 500년, 1000년 살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생은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그 기약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생애의 모습을 간증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내려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들에게 씌워주시는 주님의 성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처음은 어렵고 힘들게 시작됐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 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땅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맑은 정신과 기회 있을 때 여러분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선택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말할 기력을 잃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일 때 좋은 시간입니다. 명절 때 자손들에게 무릎 꿇고 손 내밀잖아요. 그때 세뱃돈 주시기 전에 덕담을 남기실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미심장하게 뜻을 담아서 여러분이 한마디 해주시고 유언 모습처럼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느니라. 너희가 사회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소용이 없다. 물겁처럼 퍽 하고 물거품에는 햇빛이 비친 무지개처럼 아름답지만 그것은 잘 터져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그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때 바로 너의 삶이 성공이고 그 성공도 하나님의 큰 복으로 길게 지켜주시느니라 하면서 여러분이 한마디 남기면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남긴 유언을 그 녹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2절입니다. 내가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다음 3절에 그 본론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을 걸으며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들 딸로 또 손자들로서의 가정에 책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옥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그의 생명 버려 생명과 생명을 맞바꿨어.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도 누려야 되지만
해야 될 책무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명령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네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장소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려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의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부주의하면은 앞에 들어봤든지 사고가 나. 우리 삶에도 믿음에 행하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욕계 시험에 빠져.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라 조복조복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봤으면 괜찮았는데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인이신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유혹과 세상 물결에 빠져가면 시험에 든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나하고 혼을 나하고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앞에서 걸으면 이건 조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지키면 그분께서 이루시되 이스라엘의 왕제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의 권위와 명예와 그 축복과 권세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의 가문, 명예와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의 명예를 잘 지키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과 명예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남긴 놀라운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약해 보면 2절에 너희가 담대한 강건한 신앙을 가져라. 요약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그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주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명예로 갚으시겠다. 이러한 가정과 개인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나의 당대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지만 만일 내 자손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하지만 만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 앞에서 멀어지면 축복도 멀어지고 그 권세는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잠들었도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에 자 우리 이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다 같이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아직 기약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11장 11절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참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회복될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생물학적으로 이미 숨이 끊어졌느니라.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엔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는 얘기를 하시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전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하오이다.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죽음의 부활이 있지만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믿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죽음의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이 다들 그만 인생의 이젠 역사도 우주도 시간도 그만 다 멈춰져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트럼펫이라니 웅장한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명이 부활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때 우리 김 집사님 앞서간 성도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젊은 일꾼이 필요해 불렀던 우리 현숙의 자매 애석하고 슬프고 하지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고 그때 맞이하게 될 것이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금방 지나가더라고. 주님 부르시면 이제 서로 끌어안고 쌓아나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영원한 찬양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은 잠을 자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서 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이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번에 그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자손들에게 큰 일을 남기셨어요. 35평이면 그래도 중형이죠. 조금 더 넘으면 이제 큰 아파트로 포함되는 우리 집사님 그 공로로 온 가족이 몸을 좋은 아파트도 당첨이 되고 예배되고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제 14장 1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하며 머무는 곳이 우리 영혼이 영원히 쉴 아름다운 황금보석 진주문 그 아름다운 그 처소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장소와 그분이 하시는 일과 우리 위해 만드신 목적과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음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황금성 우리가 탈 때 또 황금마차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릴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평안한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거할 집 소망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바람 불면 문 닫아야 되고 참으로 이 땅의 일기와 여러 환경에 그리고 봄철에 봄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 황사가 또 날라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중에 또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이 봄철에 이
오염된 공기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염되지 않는 수정강가의 그 좌우에는 그 과실이 쭉 있는데 달마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거룩함의 예배와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이젠 수종들면서 살 집이 하늘나라 천국집인 그곳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그곳에 우리 영혼이 쉴 처소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주 밖에는 소용이 없.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루시되 그러하다 동의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숙을 고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우리의 행위대로 내가 주님을 섬긴 선한 모습의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고통의 심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의 심판만이 남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안심이 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 품에 가면은 그들을 수고 안식하게 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그래서 선한 행위에 따라 주님을 섬긴 대로 우리 몸이 향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 의의 멸류관, 죽기까지 주님을 섬긴 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생명의 멸류관, 약물을 잘 이끌고 잘 천 자 영광의 멸류관, 전도에 열심히 있고 영혼을 인도한 자 환희와 자랑의 멸류관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멸류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일찍이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에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리. 우리를 구원한 주님도 거룩한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딴 세상 버리고 즐겁게 그곳에 가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뵙겠네. 우리도 잠깐만 지내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 가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있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해 사랑하는 집사님 한동안 서운하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섬긴 모습과 굳건하고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우리 모두도 본받아서 주님을 영맹스럽게 담대하게 섬기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굳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